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장무상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장무상망이란 말, 길장자, 못마하지 말라라는 말무자, 서로상, 잊을망,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사자성어를 올해 처음 접했는데요. 어디서 접했냐면 지난 가을에 저 양평에 그 두물머리 옆에 세미원이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이랑 같이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연꽃이 예쁘다고 소문난 곳인데 연꽃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도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차를 한 잔 마시며 한 바퀴를 삥 돌았습니다. 근데 한 바퀴를 삥 도는데 그 세미원 한 중간에 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새한도라는 그런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왜 비싼 그림이지? 잘하면 나도 그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바라보다가요,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보통 작품을 그리고 나면 작품 끝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찍잖아요. 그림에선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 하단에도 이 작품에 인장이 찍혀 있는데요. 이 인장의 내용이 바로 장무상망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 장무상망.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 그림을 그리고 도장을 찍었던 것 같아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상적이라고. 이 김정희 선생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 출세를 보였습니다. 20대에 나라의 사신으로 가기도 하고 중국 통역관이 되어서 활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퇴직도 빨랐습니다. 불명예스럽게 퇴직하게 되어 40대 중반의 나이에 누명을 쓰고 제주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지내는 귀향, 유배 생활이 물론 힘들었지만 지금처럼 약간 암울함이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교회 전기가 불안정한데요. 괜찮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중에 또 전기 회사에서 와서 한번 손 보려고 하는데요.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어떤 특별한 송년회 밤 같은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조명을 쓰니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유배지에서 지내는데 가장 힘들었던 건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 이상적이 중국 통역관으로 조정해서 일하면서 중국을 오가면서 내 선생님이 그렇게 읽고 싶었던 책들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책을 구해다가 또 다른 책들도 더해서 제주도에 보내줍니다. 어느 날 제주도에 김정희 선생님 앞으로 한 보따리의 짐이 왔는데 책인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유배지에 있는 사람에게 책을 보낸다는 건, 죄인에게 뭔가를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죄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모든 승진의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 이상적은 자신의 스승 김정희에게 책을 보내줬다 하죠. 그래서 김정희는 자신의 제자 이상적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사랑과 그의 은덕을 새기는 마음으로 저 작품 오른쪽 아래에다가 장무상망, 이게 원래 청나라 어느 기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도장으로 파서 찍은 겁니다.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 제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새겨진 사람일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떻게 새겨져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는 어떻게 새겨져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어떻게 새겨져 있나? 우리의 자녀들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새겨져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이 생각이 다시 전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새겨져 있을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어떻게 새겨져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한 번쯤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대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후회를 떠나서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겠죠. 사울에게 아무 기대가 없다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왕을 세우시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은 사울이 그래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 사울은 처음에는 꽤나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처음 임명받을 때에 이 자리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만큼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의 왕으로서의 삶, 통치는 비교적 성공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왕의 가장 큰 어떤 업무라고 하면 전쟁이거든요.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승리로 이끕니다. 이른바 이스라엘이 점점 강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왕으로서의 출발은 분명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신의 성공, 자신의 승리,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에 도취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게 좋았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사울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었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왕이다, 잘 쌓은 왕이다 평가받으면서 점점 자기를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나아갔냐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할 때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은 이방의 것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막고자 하셨습니다. 이방과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별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여 들어오지 말고 다 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작한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아말렉을 이기고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축,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은 괜찮은데 좋은 것들은 갖고 싶은 거죠. 이게 보면 갖고 싶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면 갖고 싶어요. 요즘 음식점에 가면 주문을 뭘로 합니까? 키오스크로 하죠. 그러면 커피 마시러 갔다가 키오스크에 누릅니다. 근데 키오스크 누르면 결제로 넘어가기 전에 또 뭐가 뜹니까? 다른 메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떠요. 그러면 다른 메뉴가 그때까지는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보는 순간 필요해져요. 야, 이 에그타르트 먹은 지 오래됐는데 오늘은 이런 거 먹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신메뉴가 나왔네?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추러스도 먹은 지 오래됐으니까 추러스도 먹어줘야 되고, 그래서 키오스크 앞에서 뭔가를 더 추가로 선택하게 됩니다. 키오스크 설치 이전보다 그 이후에 매출이 아마 평균 30% 이상 올랐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보는 것에 약합니다.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양, 가축들을 내가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유를 만듭니다. 명분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할 거니까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자신이 변경하는 겁니다. 이거 아담과 하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먹어도 되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선악과는 남겨두셨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인간에게는 큰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 어떻습니까?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먹지 말라 했는데요. 그 선을 넘어가고 맙니다. 똑같습니다. 사울도 결국 그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나의 말을 자기 뜻대로 바꾸는,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존재가 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사울이 다시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가려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울을 찾아가려 하는 그 길에서 한 가지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그동안 승리했고 잘 싸웠고 이만한 업적을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 자체로 보면 나쁠 게 없죠. 승리의 기록을 남겨놓고 병사들이 이것들을 나중에 읽으면 우리가 이만큼 강해졌다. 하나님이 사울 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백성들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어요. 기념비가 왜 나쁩니까? 근데 사울이 세운 기념비가 나쁜 이유가 있습니다. 병사를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요. 백성을 위해서 세운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 이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념비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이지만 어찌 보면 사울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어떤 바리케이트와 같아요. 그런 비극적인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마음들이 사울에게만 있는 특별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우리 칭찬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마음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칭찬을 들어도 무표정으로 반응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이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격려하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칭찬을 기다리고 바라는 존재가 돼버리면 이것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나를 높일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을 말씀하시는 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가길 원해서,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하게 하신 것이지, 그걸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칭찬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칭찬 한 줄에 나의 자랑을 두 줄 더해서 점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더 나아가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까지 뿜어가게 되죠. 우리가 어떤 형편들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모습이죠.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판단과 정죄를 누군가에게 말로 옮기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시합니다. 과시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이 또한 우리의 삶이 잘못 세워진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과시하고자 할 때에 그 내용들은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과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가 바로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나를 과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게 가치관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규정하는 틀로 작용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고, 더 싼 차를 타고 있으면 덜 귀한 사람이고,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저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조금 편하게 쉽게 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친구들은 정말 조건 없이 만납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은 내 삶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그냥 만나면 그냥 반가워해 줍니다. 진짜 친한 친구를 만나면서요,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가 얼만큼 반가워해야 하지 계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보는 순간 반가운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어떤 사울의 기념비 같은 것들을 우리 또한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사울의 기념비, 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는 정답을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울 왕, 첫 번째 왕, 사울 왕으로부터 사울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조는 한 대에 끝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누가 이끌고 옵니까? 스룹바벨이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야말로 다윗 왕조는 영원한 왕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왕조가 되었을까요? 다윗도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요, 아주 광대한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보이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우고 싶었지만요, 다윗은 무엇을 세우고 싶었습니까?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돌아보았는데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과 앞으로도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죠. 이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아니겠습니까? 뒤를 돌아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죠. 다윗이 그 마음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합니다. 성전을 세우겠다 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른바 다윗 언약입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약속은요, 이겁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너희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요약하고 계십니까? 원래 목동이었던, 양을 돌보던 작은 사람, 그런데 왕이 되었다,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이러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잊고 있기 때문에 상기시켜 주시거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목동이었는데, 한 집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아들로서 잘 인정도 받지 못하고 형들은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나는 하인들과 함께 양 돌보러 밖에 나가야 하는 그런 천덕꾸러기 아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작은 자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으니까. 목동이었던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의 삶을 내가 앞으로도 기억하겠다.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10절, 1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사들이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이방 민족들이 계속적으로 침범해오고 찾아오고 가시처럼 그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하반절 이하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다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성전을 세우겠노라 결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존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새기실 만큼 귀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존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그림을 그린 이후에 장무상망이라는 인장을 찍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림으로 그리신다면 그 그림을 그리신 이후에 어떤 도장을 찍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1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너무 귀하다, 이 귀한 모습을 잊고 싶지 않다, 오랫동안 잊고 싶지 않다, 장모상망 이렇게 찍어주시면 그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위대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귀하다, 잊을 수 없다, 오랫동안 잊고 싶지 않다, 장무상망,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인생, 다윗의 마음 가지고 연약한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손길을 또 바라보는 마음, 이 다윗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받고 하나님께 새겨진 바 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높이는 자기를 위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실만 하며 하나님이 아름답게 기억하실 만한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로 우리 성함교회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